설교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보의 안쪽 면에 보시면 가운데 면에 설교 요약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면 상단에 보시면 삶으로 말씀 읽기, 소그룹 모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여기 이제 소그룹 모임 할 때 이런 순서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소그룹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것은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그룹을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이 질문을 다시 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약된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내가 여기 질문에 좀 답을 해보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을 하게 되면 그 모임에서 그걸 나누시는 거고요. 소그룹이 없더라도 혹시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시라,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요거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5장, 오늘 6장,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 이렇게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장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4장, 4분의 1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 이것이 과연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뭐 말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딱 끝나버렸어요. 근데 구원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좀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5장부터 8장이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자주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좀 해설도 좀 읽으시고 필요하시면 좀 공부도 좀 하시면서 자주 읽고 이해하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구나, 내가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유라고 했어요. 자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말은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우리를 뭔가 옥죄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딘가에 얽매여 살던 존재였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해하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은 누구나 다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얽매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일찍 일어나야 돼. 뭘 또 해야 돼. 막 돈도 내. 막 이러면서 우리는 시간과 돈과 뭐 많은 것들을 여기 갖다 바치니까 마치 기독교인 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그 전 상태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 죄와 사망과 율법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에서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걸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은 구제불능. 근데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자유함,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교회는 자꾸 율법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야, 우리 목사님이 뭔가 자유로운 영혼 같은데 또 아니고 뭔가 자꾸 맡겨서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조금 더 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할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종교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왜 뭘 자꾸 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유인데 5장은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율법의 얽매임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런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 죄를 계속 져서 그 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니까 그럼 죄를 계속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이런 논리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 죄와 은혜의 문제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어차피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 마지막까지 온갖 죄 다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자꾸만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면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문제는 그냥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당연한 것이고 아니 심지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돈도 벌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 1절 질문이에요.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커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해서 짓고 더 큰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은혜가 오고 그 은혜가 오니까 또 죄를 짓고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바울은 뭐라 그래요? 2절에서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인데 그 자유가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다시 죄의 메인 인생이 되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데 어떻게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방금 우리 부른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다. 이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욕을 해도요,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을 발길질해도 나에게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근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죠. 실제는 안 그래, 우리가.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게 뭐냐면, 알았어, 너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이제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나의 자녀로 볼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실제 경험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에서 정체성이 비롯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요. 뭘 믿어요? 내가 매일 경험하는 걸 믿죠. 내가 매일 죄 앞에 넘어지고 거짓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죄인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거룩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간격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간격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의 실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함을 인정하고 비참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모습과 달리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실존이에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례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는 의식이거든요. 물론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죠.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는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런 의식, 공개적인 행위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뭐 문화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현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할까요? 결혼은 우리 사랑해서 결혼해요, 부부가 돼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례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는 거 세례 안 받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오는 일종의 그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을 갖잖아요. 회의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 원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말씀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과 합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위해서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예요.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굳이 안 죽어도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데, 대신해서 그 말은 내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게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물을 살짝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머리에 얹죠. 또 막 이것도 막 많이 하면 막 흘러내리면 안 될까 봐 그냥 이렇게 살짝 찍어서 이렇게 살짝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혹시 제가 세례식을 할 기회가 있으면 물을 막 휘황 떠가지고 그냥 줄줄 흐르게 하거든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도 세례 다 받으셨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는 사실은 침례, 우리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하는 침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인데, 이 세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푹 잠기다,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군목으로 있어서 군선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침례교단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식을 이렇게 도와주시러. 그때는 세례식을 하지 않고 침례식을 해요. 그래서 막 그 부대에 있는 막 간부 목욕탕 이런 데서 하든지, 논산훈련소에서는 수영장에서 해요. 수영장에서 몇천 명 들어가서 세례받고 하거든요. 침례교회나 아니면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는 이 안에, 여기 앞에 세례탕이 있어요. 가려져 있다가 세례식 할 때만 딱 열고 거기서 모든 교인들이 보면서 물속에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좋다고 여겨져요. 저는 장로교 전통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고2 때 감리교회로 옮겨갔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장로교 감리교 전통에서 살았기 때문에 침례는 되게 낯선 전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 더 생생한 경험은 제가 스리랑카에 우리 군인교회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침 그곳에서 세례식이 있어서 세례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 1년 후배 감리교 목사이긴 한데, 그곳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이 이제 그 교회를 하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초교파로 만들었고, 스리랑카에는 이런 감리교보다는 그런 이제 침례교 전통이 좀 더 강해서 침례탕을 교회 마당에 만들었더라고요. 십자가 모양으로 탕을 만들고 들어가서 그날 부부가 세례를 받았는데 저와 우리 선교사님이 함께 침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침례 어떻게 하냐면, 한 번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요.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이렇게,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뒤에요. 이마를 잡고 뒤통수를 잡고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거예요.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고 뒤로 넘겨요. 그랬다가 잠시 있어요. 죽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에 물 뿌려서는요, 그 경험이 안 돼요. 설명해도 잘 안 되죠. 근데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사실은 속죄의 의미를 좀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내려서 우리를 속죄한다, 이게 강하다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다는 게 강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았네,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의식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 그러니까 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매장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 다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때는 다 이렇게 침례를 한 거거든요. 세례 받았을 때 기억하지 않냐? 너희가 물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다시 일으켜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야.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사건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여 누리는 그 영광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여기서부터 이미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단순히 신학적 선포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자꾸 죽음 이후의 부활을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5절에 가면 바울이 연합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연합. 그래서 바울이 늘 쓰는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단어들을 끊임없이 쓰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 말은 죽었고 다시 사는 사람. 그럼 뭐에 대해 죽은 거예요? 5장 6절 7절 8절 말하는 것,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사는 것.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연합한 결과가 뭐냐면 6절, 7절,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에서 벗어났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죽었다,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고, 살았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쯤 오면 자꾸 우리 마음이 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나는 근데 왜 내 실존은 안 그런가?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이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해요. 이 질문을 안 하면 안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질문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를 허용하고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는 것이 조금씩 줄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생의 과정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많이 불렀죠, 옛날에. 그죠? 막 80년대 이때는 유행했던 찬양이잖아요. 늘 불렀던, 부흥회 때마다 불렀던, 결단기도 끝나면 부르는 찬양. 나 이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향하여 가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결단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면 이 결단이 왜 필요할까요?
그게 그 간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천사로 변한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실제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죄인, 죄의 메인 인간, 망할 인생 이렇게 우리를 보지 않고 괜찮아.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괜찮아. 너 또 실패할 수 있는데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여전히 내 자녀로 인정할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저같이 연약한 인간을, 저같이 부족한 인간을, 저같이 끊임없이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죄 지을게요. 괜찮죠? 이것과 그러니 제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네요. 어떤 반응이 마땅한 반응이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마땅히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그냥 3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일주일 철야기도 하고 막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싹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변화시킨 거예요. 실제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훈련과 연습이 따라와야 할 거예요. 근데 그 훈련과 연습이 의무냐 그러면 그걸 의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의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통로인 거예요. 더 잘 누리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어떤 악기나 운동이나 뭔가를 배울 때 처음은 되게 힘든데 반복하면 이게 누려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가 처음엔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숙련되면 그냥 누리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즐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훈련과 연습이 있는 것은 특권을 누리기 위한 거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죠.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에 마땅히 드리는 반응인 거지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자꾸 뭘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가능하면 제가 하세요 강제화하거나 다 참여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깨닫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막 힘들어. 너무 과하게 하셔서 그래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더 많은 시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죄의 문제로 돌아올까요? 죄도 마찬가지. 죄를 어떻게 이기냐?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끝없이 계속 되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저를 갑자기 거룩한 천사로 죄가 없는 천사로 바꿔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 분별력과 힘을 사용하는 건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고 이 죄에는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세상은 어차피 그런 망가진 세상이니까 여기서 잘 살려면 그냥 조금은 때가 묻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래도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인정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정말 그게 안 되는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봐주시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지금은 다 해결 안 되는데 내가 조금씩 그것에 익숙해지며 그렇게 거룩한 존재답게 내가 변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의사 시험 봐서 의사 면허를 받으면 의사가 되죠. 신분이 의사예요. 변호사 시험 봐서 합격하면 변호사 신분을 얻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신분을 얻어요. 군인이 입대하면 군인의 신분을 얻어요. 군인이죠. 의사죠. 변호사 맞죠? 질문할게요. 그러면 10년 차 의사와 이제 면허를 받은 의사가 같은 능력을 가졌을까요?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질문인데. 10년 차 변호사와 이제 막 변호사 시험 합격한 변호사가 능력이 같겠어요? 이제 훈련소 막 들어간 군인과 특전사 요원이 능력이 같겠냐고요? 능력이 없다고 신분을 뺐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능력이 없어도 의사는 의사인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군인은 군인인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변호사는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능력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신분에 걸맞는 능력을 갖춰가는 거죠. 이게 모든 신분의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곧장 능력 있는 자녀가 됐냐? 아닌 거죠. 곧장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시민이 됐냐? 아니에요. 아직은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씩 연습하는 거. 그거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사용하고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신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여길지니라. 여기다. 여겨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기라. 느끼거나 체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라고. 내가 누구야? 나는 죄에 대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산 사람이구나. 안 느껴져. 못 느껴요. 나는 자꾸 죄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 느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 경험, 내 느낌, 내 판단, 내 실체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확 기적처럼 마법처럼 바꿔서 천사로 싹 돼서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간혹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말해요. 천만의 말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무시당할 때, 여러분의 존재를 존재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지. 그게 죄인 거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라고요. 그거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하도록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보여준 거죠. 누가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과 훈련이 그러므로 의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거 여러분 이 숙련돼야 마음껏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힘 빼잖아요. 숙련되는 특징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모든 운동, 모든 악기 연주에 힘 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믿음의 숙련도, 믿음의 성숙도 힘을 빼는 겁니다. 그 힘이 빠져야 돼요. 의무감이 빠지는 거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이 신비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이거 오탄데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같이 읽으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동사에만 동그라미 해보세요. 동사.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순종하지 말라. 내주지 말라. 드려라. 그렇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 누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미 보신 거고 이미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니 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면서 내가 이제는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않고 내 탐욕에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행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의 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없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걸 활용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요약된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변화에 걸맞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